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어떤 스토리가 있지 않다 보니까, 또는 서신서나 선지서처럼 어떤 사건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한 절 한 절로 그냥 읽고 거기에서 얻는 교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 주어진 본문 안에 문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그게 쉽지 않은데요. 그냥 우리가 한 절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내게 참 마음에 와닿는 어떤 교훈을 얻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어떤 말씀들을 쭉 전개해 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면, 계속해서 게으른 자가 어떤 자며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들을 연결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절에 보면 쭉 증거하다가 그런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니까 바로 이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23장에 가서 보시면 이 술에 관해서 상당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포도주는 붉어서 목으로 잘 넘어가니까 이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술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저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몇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라.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느냐? 이 먹지 말라는 말이 없다고 술 취하지 말라만 있어서 조금 먹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 잠언 23장에 보면 똑보기 봐라. 먹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보지도 말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에 관한 문제를 뒤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그지? 독주는 어떻다고요? 떠들게 하는 것이라. 그지?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이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거만하게 하는 것과 막 시끌벅적하고 떠드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이 술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 이성을 자꾸 이렇게 서서히 풀게 만들어죠. 풀게 만들어서 그렇게 마비시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술에 대해서 너무 잘 아네. 뭐 마셔봤나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때까지 술 마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뭔가를 바르게 판단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이성이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까? 술 취했을 때는 모른다 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모르지 않습니다. 설령 술 취한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술이 깨고 나면 다 거의 압니다. 혹 만에 하나 깨어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어떤 술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취해서 자기 이성이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점점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쉽게 이 표현 이런
죄송하지만 용감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진짜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몸에 좋게 하기 위해서 살짝 반주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요사이 사람들이 술 마시는 부분은 상당히 그 어떤 술이 주는 달콤함과 쾌락함, 이게 짜릿하고 쾌락에 빠지려고 하는 그게 많아요. 이 술의 힘을 빌려서 잘못된 기분에 이렇게 빠져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래도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성이 점점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로 우리 안 믿는 친구들도 있고 주위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힘을 빌려서 자기가 못하던 것들을 해보고 싶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술 취함과 방탕은 꼭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고 모든 서신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함과 방탕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술 취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니까 거만하다 그래요. 거만하다. 거만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상당히 자기가 막 큰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떠들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 치고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죠? 완전히 떠나갈 듯이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혹에 자꾸 넘어가요. 여러분 나중에 깨고 나면 후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에도 또 넘어가요. 또 넘어가요. 제가 그 이야기 한번 들은지 몰라도 아틀란타에 있을 때 저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그 송창철 목사님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가깝게 지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안수 집사 되기 전이었어요. 여러분 여름에 아틀란타 되게 덥거든요. 우리 온도로 말하면 40도, 41도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막 잔디 깎고 나면 땀이 뻘뻘 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잔디 깎는 게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죠? 저희 집도 이제 백야드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와보면 우리 집사람이 다 해놨어. 그리고 옆집인 그 스페니시 사람이 여자인 당신이 왜 하느냐. 건장한 아들들 둘이 있고 남편 보니까 덩치가 크던데 왜 그 아들들하고 남편 안 시키고 당신이 여자가 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막 또 땀 흘리고 이러는데 막 그렇게 일하고 난 다음에 와이프하고 냉장고에 있는 캔 맥주 하나 딱 따가지고 이렇게 시원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죄입니까? 뭐 꼭 해야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기를 그랬어요. 그렇게 마시고 싶냐? 그랬더니 그거 얼마나 좋아요.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나는 모른다. 그 맛을 모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더니 제가 그래서 그러면 다른 데 말고 저 부인하고 살짝 한번 마셔봐라. 목사도 또 이렇게 말하고 또 희한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꼭 그 다음 주에 물어봤어요. 마셨나? 그랬더니 마셨다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마시고 싶더냐? 또 마시고 싶더냐? 마시지 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꼭 그거 갖고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술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 결국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거만하게 되고 막 자기 이성을 잃어가 떠들게 되고 여러분 2절 보세요. 얼마나 거만하게 되고 자기 본수를 모르냐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평소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 술에 취해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요.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드는 게 뭐냐니까 왕 앞에서 어디 거만하게 걸어가지고 왕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오늘날 이 세상은요, 와인 파티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왜? 그 술로 인해서 자꾸 유혹에 넘어간다고. 지혜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 아마 그 복 있는 삶을 그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혹시 나는 지혜가 없어서 어떤 유혹에 자꾸 넘어가지는 않느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것을 맑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은혜의 충만함이 아니라 자꾸 세상과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어리석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3절 보세요.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 다툼이에요. 다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툼을 어떻게 해요?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요? 누가 어리석은 자냐 하면 다툼을 자꾸 일으키느냐, 다툼과는 멀어지느냐. 그래서 다툴 수 있는 일이 있어도 의도적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안 다투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왜 내게는 이유가 없고 내게는 성질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이기에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조그마한 요인 때문에 서로 시비가 붙고 말을 하다 보면 다투어져요. 그 공동체를 해치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교회 안에 소중한 관계입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돼서 어떻게 하고? 자꾸 다툼을 멀리해야 해요. 멀리. 어리석은 자가 자꾸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4절에 보면 게을러요. 게을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삶을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거 잘 들으세요.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너무 이 세상 사람처럼 자기 노에 대해서 인간적인 계획에 자꾸 빠져 있어도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부지런하고 근면해서 우리가 겨울이 올 것을 준비하는 것,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없이 우리 인생의 계획과 내 인생의 어떤 자기 어떤 그 여러 가지 대비하는 그것으로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지난번에 살펴보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어제 많은 계획이 있어도 뭐만 바로 선다고요? 하나님의 뜻만 바로 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벗어난 모든 계획은 결국 험하게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 내일을, 여러분 내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지?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지?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일의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 말은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만 족하다고요? 오늘의 우리가 해야 될 수고로운 우리 인생 사는 것만 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긴 그것에 대하여 내가 해야 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이 내 일을 맡기는. 그 중에 하나가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근면한 거예요. 여기 게으른 자는 어때요? 가을에 추수를 해고 거들어 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은요, 이 지혜롭고 어리석은 차이가 뭐냐가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사리에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길어내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지혜가 얼마나 깊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모략들이 상당히 깊이 있게 사고하고 생각해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며 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깊은 물을 글러 못 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깊은 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길어낸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 앞에 사리 분별을 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고 있냐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누가 명철한 자며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분별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인자함이라 표현됐지만 자기의 뛰어남을 자꾸 자랑해요. 자랑하는데 충성된 사람은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지혜로운 사람 분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는 따뜻하게 잘 맞이해 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표정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상하지 않으면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경계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오히려 참 따뜻함으로 해주지만 그 사람의 말과 표정을 잘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일본들은 하나의 방법, 얼굴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분별해낼 수 있거든. 오늘 말씀하잖아요. 충성된 사람은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만 보세요. 7절에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듯하고 옳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구에게 그 복이 가냐니까 그의 후손들에게 갑니다. 왜? 그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가 막 잔소리하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행하게 되면 그 부모는 뭐 당연한 것이지만 누구에게 그 복이 가냐니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칭찬과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가 쉽지 않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시죠.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왕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악한 것이고 그런지를 잘 보아야지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 좋지 못한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틈을 타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사리 분별과 판단력, 그 어디서 옵니까? 내가 똑똑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도자 있는, 심판 자리에 있는 왕과 지도자들은 우리 공동체를 그 해하려고 하는, 틈타지 못하게 하는 그 공동체를 지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뒤에도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전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나는 어리석은 자인지 나는 지혜로운 자인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을 비추어서 적용해 봐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로운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